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25강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 죄와 분열에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먼저 인간의 비관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낙관적인 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원래의 인간과 은혜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문제를 화해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죽음, 종노릇, 저주입니다. 이런 심하게 부패한 인간의 상태는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교도, 유대인,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죽음, 종,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전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귀가 목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마치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된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풍속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반도덕적이고 돈만 쫓는 배금주의, 가난, 살인 등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는 세상 풍속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진노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조상으로 둔 우리도 과거에는 대표의 원리에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 가치에 여러분의 새 생명이 가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새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두 단어는 앞 단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성원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이들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곳에서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명하시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로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바울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하는 일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소외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 간 서로 간의 소외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된 자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킴으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소외되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이방인이었던 것을 상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도 없었고 국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불려지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국적 없이 소외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한 자만이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서로 간의 화해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벽을 쌓고
남을 경계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화해는 분열과 적대감이 아니라 일치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기뻐하시는 뜻을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에 합당한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자랑할 거리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오래전에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응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힘써야 할 선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며 이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흉계로 어둠 속에 있으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 온전한 경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들로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선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기뻐하는 자세가 바로 성도의 도리며 성도들이 힘써야 할 선한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질서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불신의 담만을 쌓아 싸움과 분열만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혈로 높이 쌓인 죄와 불신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금 평화와 사랑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심으로 사람 사이의 미움과 불신의 담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 사이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임으로써 인간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연 질서를 파괴시켜 황폐하게 만들었고 자연은 인간에게 각종 재앙과 저주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돕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담을 헐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소외된 존재에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신앙생활로 세상과 구별되고 복음을 전거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분열의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